는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목은 제가 하셨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 우간다 갔을 때 가기 전에 간사님으로부터 몇 번 카톡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받았거든요. 제가 인솔자로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권을 좀 잘 챙겨달라고, 특별히 여권의 만료 일자를 좀 확인해서 공항에 오셔서 발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부탁을 받으면서 당연히 외국 가면 뭐 여권 확인하고 가는 거지, 뭐 여권 때문에 신경을 쓰나 하고 제가 갔거든요.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2차 팀으로 갔었고 1차 팀으로 출발한 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발권을 하는데 여권을 줘야 되잖아요. 보니까 만료일자가 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행기 티켓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빠꾸다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급하게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이제 하루 늦게 아프리카까지 와가지고 일정을 소화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권을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 여권이 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기간 지난 여권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유효기간이 지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좀 듣기에 좀 민망하지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에 계신 분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그 기간과 시간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다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만료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참 여권을 가졌던 그분이 다행히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시청 직원을 아는 직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청 가가지고 급하게 여권을, 임시 여권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선교 일정을 소화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천만 다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비행기 값도 다 지불했단 말이죠. 현지의 숙소, 호텔, 모든 체류 비용 다 지불했단 말이죠. 240만 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못 가면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만들어서 갔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제 여권처럼 만료가 되기 전에 뭔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참여하기는 하셨는데 내가 원했던 것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주 담담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또 은혜는 뜨겁게 받았는데 지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다 쏟아버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다시 은혜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농장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릴 때쯤 돼가지고 포도밭에 와서 무화과나무를 쳐다보고 열매가 있나 살펴봤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그 다음 해에 와서 보니까 또 열매가 없어요. 이번에는 발로 한번 밑동그리 한번 차고 가버렸어요. 세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포도원지기 농부에게 안 되겠다,
이 나무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나무 같다. 그래서 찍어서 베어서 버려라. 괜히 놔둬봤다 땅만 버린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유효 기간이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찍혀서 버리면 끝이죠. 거기서 다시 싹이 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 농장 주인에게 주인님 그래도 1년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두루두루 땅을 파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더 열심히 갖고 볼게요. 그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님. 그러나 맺히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 자체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그리고 이제 주인도 그렇지. 농장 주인도 포도원 지기가 1년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3세판 끝났는데 또 기다려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 비유거든요. 무슨 비유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포도밭은 바로 어디냐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으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보십시다.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찍어서 베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 지기 말처럼 말이죠. 땅을 더 깊이 파고 뿌리에 스며들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다행히 1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니 거기서 포도원 지기의 사랑도 받고 주인의 사랑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뭐에 달려 있어요?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좀 바꿔서 말할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지기와 농장 주인의 마음에 딱 맞도록 심자마자 열매를 잘 맺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열매를 안 맺네? 그러면 포도원 지기와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찍어서 없애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맺었는데 안 맺으니까 지금까지 맺었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 그럴 농장 주인이 누가 있어요? 안 맺으면 찍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뭐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자, 우리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농장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내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성하게 열매 맺도록 있게 두느냐 그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뭐 그냥 침을 튀기면서 1000만 번 외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불사름을 당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단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사정과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못해서 은혜 못 받았다? 괜찮아요. 3년 동안 열매 못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10년과 마음속에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그 은혜의 그 뜨끈뜨끈한 은혜의 그 열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 1년 동안 이 포도원 지기가 정말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누가 최고 기뻐할까요? 농부가 최고 기뻐하죠. 보람이 있다는 거죠. 말이 그렇죠. 오늘 본문엔 자세하게 기록 안 해놨잖아요. 제가 이거를 글로 쓰라고 할 거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농장 주인이 1년 후에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 농장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렀다. 이놈아, 1년 동안 농땡이 쳤지? 그러면서 조인트를 깠더라. 아마 이런 거 기록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나무를 탓하게 했어요. 누구를 탓하게 했어요? 농부를 탓하지. 그러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농장 주인이 올 때마다 농부는 막 안달이 난 거지. 이번엔 내가 어디 또 지난번에 조인트 까졌는데 이번엔 또 빠따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쫓겨나는 거 아니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고 1년 더 줬잖아요. 그 1년 동안 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지기는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었다. 누가 최고 기뻐할까요? 농부가 최고 기뻐하지. 또 농장 주인이 돌아와서 그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농부는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농부가 될 수 있어요. 그 농장 주인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잘 먹이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제가 먹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농부처럼 1년 동안 정말 죽을 똥 말똥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안 되면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농부가 다른 무화과 나무 열매 따다가 싹싹 붙여넣기라도 했을 것 같아. 예. 그래야 그 나무 살리고 나도 살잖아. 이게 농부의 마음이고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다. 그래서 열매가 맺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해 제가요 한 가지 결론 내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로서는 참 변명할 말이 있어요. 왜요? 그럴 거 아니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밭에 심겨졌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왜 포도밭에 나 홀로 심겨놓고 열매 맺으려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여기다가 심어놓고서 열매 맺으라고 하니 정말 나는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 당신의 뜻을 거절합니다라고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고 제가 모셔올 때에 대양제일교회는 이런저런 교회이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라고 제가 그분한테 단 한마디 말을 더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했어요. 우리 대양제일교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은혜 받고 그 목사님 레벨에 맞는 예우를 해드릴 만한 그런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와서 우리 서장로님이 뻥을 쳤거든요. 우리 교회가 서분호에서 최고로 지금 잘 나가는 교회라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성향이 다른데 어떤 분은 은혜가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찔림이 오고 또 심지어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강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은혜를 받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에요? 열매 맺는 자의 축복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축복이죠. 그렇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림을 당하니까 저주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봐라, 저 무화과 나무 봐라, 열매 맺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양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와 저의 기도와 또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뜨끈뜨끈한 그 열기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열매 맺는 축복의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죠? 세 번까지는 봐줘. 그런데 주님 지금 오늘 농장 주인이 세 번까지 봐줬는데 농부가 한 번 더 봐달래.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이놈아 세 번 봐줬으면 됐지. 너도 벼룩이 낯짝이 있어야지. 내가 세 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해도 얼마 들어간지 아느냐? 너 3년 동안 여기다 퍼부은 비료값, 농약값 생각해봐라. 또 땅을 버리게 내버려 두라고? 안 돼. 그리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농장 주인도 농부의 말대로 오케이 1년 기다려주마. 몇 년 기다려준다고요? 1년 기다려주마. 오늘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예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대로 그 순간순간 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왼손이 범죄해서 왼손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해서 눈을 빼버리고, 그러면 이 자리에 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막 나는 성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차마 기다려주셨잖아요. 응? 반드시 그 범죄했던 오른손으로 의의 일을 할 것이다. 범죄했던 그 눈으로 선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워했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것을 믿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기다려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타국에 가서 탕진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등불 켜놓고 눈에서 진물이 나오도록 아들에서 울다 울음이 나오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돈은 있을 때 쓰지만 없으면 다 거지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동급밭에 이상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 아들인가 싶어서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아버지 기다리는 은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먼저 떨쳐주기를, 얘들아,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떨쳐놓고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내려오 보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정말 발로 걷어차고 싶지요. 다른 때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당장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스승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근데 못 깨어나요. 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눈꺼풀의 힘을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도 좀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쑤시개 갖다 딱 받쳐놓고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없을 거야. 다 공부했기 때문에 대양제일교회 성도가 됐지. 그런데 제자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깨어서 기도하자.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보니까 또 자고 있어. 얘들아 좀 기도해 주면 안 될까? 또 올라가. 3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내려오셨어. 이제는 자고 쉬어라.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때가 됐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 주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 3번씩이나 했으면 너희들은 틀렸다. 이제 나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자리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셨을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지만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다려주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시작문 조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입니다. 우린 나간 자식이요 탕자와 같은데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더라. 부흥회는 마쳤지만 저는 우리 주님 어떻게 기다리시나 생각하니까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부흥회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는 지난주 목요일로 마쳤지만 금요일 새벽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그때가 오늘 새벽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고 싶어서, 그 기간 동안 변화되지 못한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그 기간 동안 부어주지 못한 축복을 또 부어주고 싶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더라고. 또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소원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더라고. 이게 기다림의 은혜더라고. 여러분, 만약에 지난 목요일 저녁으로 모든 부흥의 끝, 기도 끝, 말씀 끝 했더라면 죄송하지만 그 기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우리 주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실 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문 열어놓고 눈에서 침물이 나오도록 꿈뻑꿈뻑 눈을 껌뻑거리면서 내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 딸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그 아들과 딸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깨어서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한 서원과 예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부흥의 때에 주셨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만약에 첫 해부터 열매를 맺었더라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을걸요. 당연히 열매 맺는 걸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4년째 열매가 맺었다. 야, 이것은 엄청난 열매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놓지 못하고 8년, 10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 이것은 허니문 베이비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당장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지기가 한 말이 뭐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여러분, 오늘 포도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열매 맺지 않아 찍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죠.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년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1년 후면 모든 것이 가부가 결정납니다. 그렇죠? 운명이 달라지는 것.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포도원지기가요, 농장 주인에게 이번에는 꼭 열매를 맺을 겁니다. 주인님, 이번에는 내가 정성을 더 들이고 힘써서 돌아볼 텐데 이번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얼마나 많이 속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지켜오셨습니까?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다 지키셨나요? 성경 매일 몇 장씩 읽겠습니다. 기도 매일 몇 분씩 하겠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하겠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나름 하나님 앞에 결단을 약속했잖아요. 다 지키셨어요? 아마 못 지키신 분 더 많을걸요. 나 한 사람을 놓고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약속을 어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하나님이 그렇게 속고 왔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마지막이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응?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9년을 맞이했잖아요. 2018년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이제 한 번만 기회 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 2019년을 주셨잖아요. 감사로 출발했어 우리가.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 알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설교 강단에 제가 언제까지 설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못해요.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1부 예배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오늘 2부 예배 때에 제가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부 예배 끝하고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2부 예배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오늘 주차장에 제 차를 뺐거든요. 제 차를 대는 거, 제 차를 빼서 앞에 유치원 앞에 공간이 있어 새벽기도 마치고 얼른 갖다 대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와서 한 대라도 더 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가 없었대. 목사님 어디 갔나? 병원 실려갔나? 아니 진짜로 마음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제가 카페에 나가니까 그러시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제 차 항상 거기 대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급하게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는 거고, 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지금이 내 마지막 설교 강단에 저는 섰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설교하지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분 계시거든요.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할 설교 오늘 다 해야 돼. 그래, 시간이 좀 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최후의 순간이다. 지금 올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년은 무조건 잘린다. 찍어버림을 당한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응?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교족부를 한 번씩 정리를 해요. 그때마다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이렇게 얼굴 다 떠들어보고, 요람이 있거든요. 그냥 그때는 인쇄, 복사기로 이렇게 돌린 인쇄 만든 요람이 있어. 흑백으로 된 거. 보면서 이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천국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 울어요, 하나님. 어제도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 장로님, 그분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교회 짓고 싶어 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당신 몸을 바쳤는데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 지어놓고 안 보이니까 내가 아픈 거야. 그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 너무 아픈 거야. 장로님, 그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한 번의 기회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지나가면 또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Right now,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이제 주머니를, 은혜의 바구니를 들고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날 때 아멘, 내 겁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 보자기를 열고 보따리를 넣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맹맹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따리 들고 계시다가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고, 지금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돼요. 지난달에 1월 달에 우리 서부노예의 부산 서부노예 연합당의 신년 할애 때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가정이 함께 경주에 가서 1박 2일 신년 할애에 다녀왔어요.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가족들이 잠시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이 경주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내려가면 좀 섭섭하잖아요. 이 부산촌 사람들이 경주 그 여행지에 갔으니까 구경 좀 하자고 우리 장로님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밖에. 그 늦은 시간에. 그럼 가게도 문 닫고 이제 경주가 어디가 좋은지도 알아야지. 촌 사람들이 다 촌 사람이라 간 사람들마다. 그래서 하염없이 정처 없이 우리 장로님 운전하는 데로만 따라갔거든요. 가서 구경할 것도 없어. 안 되겠다, 경주빵이라도 사 먹고 가자. 예, 경주빵은 알거든 우리가. 그 유명하다 그러니까 빵집을 찾아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빵집 찾아 산말리 운전하고 간 거예요. 마침 발견했어, 본점을. 야, 크도만. 그 본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차를 딱 정차해 놓고 빵집을 향하여 덜그 앞으로. 제가요, 차 주차할 때 보니까 빵집 샤타가요 사슬 내려오더라고. 장로님은 운전하는 게 잘 못 봐서 차 주차한다고. 그러니까 문 열고 달려갔거든. 그래서 내려올 보거든. 달려갔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그게 자동으로 내려가더만요, 그 빵집 그 샤타가.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고. 올릴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마치 닭을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듯이 그냥 하염없이 빵 냄새도 못 맡고 셔터 내려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올릴 수가 없어. 야, 그걸 보면서 그렇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구나. 그 1분 1, 2분 상관이라고요. 되돌아왔잖아요. 그냥 애매한 이상한 빵만 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세월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은혜 받을 만한 마지막 기회다. 열매를 맺을 만한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도도 내가 마지막 기도다. 봉사도 내가 마지막 봉사다. 전도도 내가 마지막 전도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가야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니까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네요. 참, 그 신랑도 참 눈물도 사정도 없지. 5사람 데리고 신방에 들어가 문을 철컥 잠궈버렸어요. 나중에 기름 차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겼어.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누구냐? 아니,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열어주세요. 왜 이제 왔냐? 기름 떨어서 기름 준비하고 왔어요. 나 모르는데. 문이 안 열려요.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부자가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할 말이야. 지금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물 한 방울 없었습니까? 그 나사로 거지의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는 말이 부자 입에서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지나면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기회가 지나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서서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왜 그걸 주셨어요? 최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잡고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상 늦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후회하면 사람이 후회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늦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2016년도에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에페 펜싱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잖아요. 박상영이라고 21살 약관의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참여를 했어요. 개인전 펜싱이죠. 칼싸움하는 거. 쉽게 말하면 칼싸움하는 거 펜싱이. 결승에 올라갔네요. 이 친구가. 결승전에 붙은 상대가 누구냐면 세계 랭킹 2위라. 얘는 한국 국가대표의 애성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주지도 않던 아이예요. 다 선배들의 금일에 가려가지고. 잘해요. 그래가지고 몇 점까지 가는 거 하니까 14대 10까지 갔어요. 14가 누구냐면 상대야. 나는 10점이고 박상영은 10점이야. 펜싱에서 15점 되면 끝나는 겁니다. 14대 10이니까 몇 점 뺏기면 끝나요? 1점만 뺏기면 끝나. 칼 끝에 딱 뭐만 하면 끝나는 거야. 펜싱이 굉장히 예리한 경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제 은메달에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구나. 99.999%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박상영이라는 친구는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외친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내리 5점을 딱 따버리잖아요. 14대 15로 역전승. 할렐루야!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더라니까. 한 점만 뺏기면 금메달을 못 따는 상황인데 늦지 않았더라니까. 한 점도 안 늦었어. 내리 5점을 따니까 14대 15로 금메달을 목에 걸더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의 두 제자의 얘기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빈 무덤만 보고 막 급하게 돌아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여보세요, 제자님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지. 두 사람이 달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달리기를 잘할까요? 요한이 잘해. 그래서 요한이 무덤 앞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는데 따라오던 뒤따라온 베드로가 쑥 하고 새치게 들어갔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한 게 세마포만, 주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요? 울면서 세마포를 만지면서, 주님이 진짜 어디 가셨나? 누가 빼돌렸나? 울고 있으니까 요한이 그때서야 뭐요? 왜 그랴? 그러더라 들어왔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거요. 여러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때 요한이 늦게 들어가서 믿어. 이미 베드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흐느끼고 있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먼저 달려온 요한은 그때야 이제 늦게 들어가서 예수님 믿게 됐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기를 잘한다고 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나흘 동안 부흥회 다 10번 참석했다고 먼저 열매 맺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맺었으면 좋겠지만 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나는 한두 번밖에 참석하지 못했고, 나는 헌금에 동참하지도 못했고, 조금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올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기간은 끝났다고요?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마쳤어도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기간을 마치고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진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더 큰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사실 이건 비유한데 강사 목사님 마음 많이 상했어요. 마지막 날, 좀 자녀들을 위해서 서원 예물 좀 드리라고 광고를 하시고 했는데, 열을 올렸는데 헌금 올린 거 보니까 딱 3가정만 서원 예물 드린 거야. 자기 부흥의 역사상 처음이래. 기적이래. 우리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강사님은 몰랐더라고. 야, 그러지롱? 제가 나중에 문자 보낼 거요, 강사님한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문자 보낼 거예요. 내가 문자 보내서 말하는데 찾아가서 내가 분명히 사진이라도 보여줄 거야. 여러분, 부흥의 기간은 마쳤지만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거,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 성령께서 뭔가 우리를 꿈틀거리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니까 오늘 주일날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에보다도 3배, 4배가 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강단에 예물을 올리시고 서원의 예물도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감사하십시다. 주님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셔터의 문을 열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쌀인문 대문을 막지 않고 등불 켜놓고 나간다서 기다려주신 주님, 나를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게 주실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실 사랑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내 코에 호흡을 끊지 않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신 은혜.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제부터 주님, 내가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후의 기회를 주신 순간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내일은 없다. 내게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최상의 날이다. 여러분, 오전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오후 예배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누가 먼저 아멘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멘 하고 싶어 갖고 길 쫑긋 세고 어느 타임에 아멘 하면 내가 먼저 아멘 할 수 있을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멘을 누가 최고 먼저 크게 하는지. 나는 이 순간 놓치면, 아멘 타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이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절대로 늦지 않았다. 그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부흥이 나를 수일 내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것 같고 쇠락한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 내 눈앞에 두신 이상 늦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타임이 늦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타임이 늦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늦지 않았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열매 맺는, 이제라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마음에 한 가지